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먼저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네, 오늘 6월 6일 우리 화요일 새벽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오늘 4절, 5절 두 절을 함께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주와 죽고 주와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아침 큐티 본문으로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이 좀 어렵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 로마서의 본문이 저희가 참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그 특별한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의 이 문체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법인 거죠. 이 편지를 읽는 독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술하는 그 스타일이나 방식 자체가 이렇게 질문법을 사용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을 하죠. 이렇고 이런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특성이 뭐예요? 서로 그 하브루타에 보면 서로 질문을 많이 하죠. 질문하고 또 같이 연상하고 토론하고 그것이
이 사도 바울도 어린 시절부터 유대 가문에서 정통적인 교육을 엄청나게 훈련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문체도 그 유대인적 특성이 드러나서 굉장히 똑똑하고 토론식이고 질문을 잘합니다. 하브르타의 특성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니까 이제 수사학적인 방법이다 그래요. 수사학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계속 늘어가니까 이게 한 번에 우리 한국식 사고 방식은 단답식으로 딱딱 줘야 되는데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러냐 어떠냐 하면서 답을 나중에 끄트머리에 가야지 나오니까 계속 상상하게 되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어 있는 이 로마서의 전체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인된 우리들의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성품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바로 성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사실 알고 다시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를 한번 쭉 보게 되고 어려울 때는 그 세번역이라 그러죠. 현대어 성경으로 이야기식으로, 그러니까 훑어가지 말고 쭉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식으로 읽어보고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 그 말씀이구나 하고 어쩌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 이 로마서의 어떤 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같이 논리적으로 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결국엔 성도의 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모든 것을 구원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접근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먼저 그런 얘기를 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우리가 죄 안에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고 바로 이 사도 바울 자체도 죄악된 하나님을 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했던 오히려 더 죄인과 같은 신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 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도를 권면하고 또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더 죄악된 삶을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또 잘못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거든. 오,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되겠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거든요. 칼빈 시대에도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할 때 마찬가지로 칼빈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아,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까 우리 예정되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오히려 더 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은혜 받으려고 더 죄로 들어가겠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2절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받은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분이라는 거. 우리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칫 생각에 아, 죄로 가야지 더 구원받고 은혜도 충만하게 하니까 그래 한번 뭐 예전에 저희도 뭐 신학교 할 때 뭐 그런 신학생 선배님들도 있어요. 한번 그런 것도 다 봐야 돼. 우리 한번 나이트도 가보고 안 좋은 것도 먹어보고 이걸 해봐야지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또 이렇게 죄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분이라고 그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연합돼서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는데 다시 어떻게 죄하로 들어가느냐, 그 단어를 연합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냐 예수와. 그래서 4절에서는 먼저 우리가 죽으심과 연합하여 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치 그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죽었듯이 우리들의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우리의 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장사 지냄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그 악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 그 거룩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악을 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장사 지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악에, 더러운 것에, 세상의 것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가까이 해봐야 은혜가 더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라는 은혜의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지. 그것을 악용해서 그곳으로 들어간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기사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의 마약 수준이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팬데믹 이후에 그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출산율이나 또 청소년들의 실태들, 또 우리 정유정이라고 이번에 일어났던 사건들 있죠. 사이코패스처럼 그 사람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뭐 마음속에 학폭과 뭐 여러 가지 원망이 있었겠지만 그 정신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마약 같은 것들을 조금 먹으면 괜찮겠지. 조금만 먹어보자. 그냥 살짝만.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금에 들어서는 순간 그건 완전히 우리를 잠식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절대 살아서는 안 돼요. 조금만 살아보자. 죄에 대해서 조금만 느껴보겠다. 없어요. 그럼 정말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와 죽는 것은 우리 죄를 죽이는 거지 진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악에 대해서만 죽어야 돼요. 여러분 부정한 것에 대해서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잘못된 것에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을 죽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 그리스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될 때에 5절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연합이 되는데 죄와 연합한 그러니까 죽음과 연합하게 되는 9절이 4절이었다면 5절은 우리가 부활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죽음과 연합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함께 죽는다 그랬죠. 그렇게 정말 옳은 길로 정말 죄 앞에 우리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께서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죽음인 줄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이 세상의 죄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죽음이죠. 하나님 뜻대로의 죽음이죠. 우리도 그 세상의 악한 죄들 앞에 그 악한 것들 앞에 죽음을 선택하면 살지 않고 그 앞에 무너져 죽어서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생명도 연합한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활한 존재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로 우리가 올해 들어서 같이 예배하며 하임이라고 말하며 생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십자가에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연합을 우리가 하게 된다. 생명이 된다. 그래서 죄와 죽었던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도 어렵고 눌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일어난 존, 부활로 연합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연합한 부활에 연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눌리지 마시고
죽음까지만 가져서 늘 죽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복음 앞에 죽었더니 정말 말씀의 그 언약 앞에 죽음을, 죄 앞에, 악 앞에 죽음을 선택했더니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날마다 생명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하루하루가,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주와 사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 앞에, 세상의 어두운 것 앞에 죽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들과 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나의 삶이, 승리하는 나의 삶이, 살아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귀한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 앞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앞에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 악한 것들 앞에 죽게 되는, 죄 앞에 죽게 되는 하나님, 죄 앞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두운 것들 앞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생명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호흡하며 살며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모두 다 마치고 새로운 6월 아버지 생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며 하반기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아버지 부활의 생각들, 생명의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죄 앞에 주고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로 연합하게 됨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보았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선택할 것, 죄 앞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어나서 생명으로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전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전반기를 마감하며 새로운 후반기를 준비하며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 점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에스겔의 하나님 성전 뭉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그 생명수를 먹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건강해지는 회복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꿈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후반기에 더욱더 선교와 전도와 또 하나님 양육으로 일어나는 주의 복된 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